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보다 먼저 앞서서 시몬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던 그 세례 받은 곳으로 돌아올 때 세례 요한은 주님을 가르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치고, 그때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곧바로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0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그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이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는 절대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반응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그 모습이 반응 안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시몬도 반응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가장 합리적인 이유로 성경학자들은 그가 12 제자 중에 유일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모두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가장이라고 하는 삶의 무게는 정말로 무겁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장님들 어깨를 한번 쳐다볼까요? 많이 처져 계시죠? 그만큼 무겁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시몬은 부인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맡겨지고 돌봐야 할 사람들, 그 일들 때문에 충직하게 돌보고 일구는 책임감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가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두 가지 종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부부터 신학의 길을 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목회자 자녀들 내지는 장로님들, 그리고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 자녀분들이시죠. 그런데 신학교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신학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스타트 라인이 달라요. 신학을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시몬이 모시고 있었던 장모님이 열병을 앓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어떤 사역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안식일마다 어디로 향하셨죠? 회당으로 향하셨고,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과 32절 함께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최고의 노력을, 최선의 선택을 다하셨던 분이죠. 동일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선교를 가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던 일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적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적인 사역을 마치자마자 급하게 회당을 박차고 나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공적인 사역 가운데서도 염려하고 있었고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왜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공적인 사역의 순간에도 계속해서 시몬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치자마자 즉시 달려가신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향해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시고 있는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조금씩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목석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겠죠. 이심전심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깊숙이 들어오시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동일 본문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공식적인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자, 오늘 성경 보시면서 그물을 던지는 것에는 좀 동그라미를 해 놓으세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나서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아주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수님께서는 콱콱콱 밀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몬을 드라이브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아예 시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강력히 그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이죠. 그런 강력한 예수님의 이끄심에 자기도 모르게 그 힘에 이끌려서 시몬은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 만남도 그랬고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준 것도 그랬고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놀라운 힘 때문에 그는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요 다음 말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시몬의 행동에서 뭔가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것처럼 그물을 즉시 버리고 쫓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엄습해오는 불안함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뒤에 동일하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이 4장 21절에 기록되면서 이 두 형제, 시몬의 두 형제와 세베대의 아들 두 형제가 반응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똑같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시몬, 그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가족도 버리고 자신의 생활터전인 배까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요. 이에 반해 여러분, 안드레와 시몬은 뭐만 버렸다고요? 그물만 버렸다고요. 자, 왜 성경은 이렇게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두 다른 형제들의 사건을 도드라지게 구별할 수밖에 없는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성경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의도였을까요? 그물만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시몬은 야고보와 요한처럼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전적인 신뢰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관계가 처음 시작됐으니까, 장모님을 고쳐준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셨고 사명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서 결단은 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전적인 신뢰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즉, 지금 시몬은 마치 예수님에게는 한 발을 담그고 한 발은 자기 삶에 그대로 여전히 두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죠. 결국은 사역자로 말한다면, 죄송합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을 다 헌신하고 주님께 맡긴 자가 아니라 반 정도만 걸쳐 있는 하프타임 내지는 파트타임 정도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도 역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공적인 사역을 하시다가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는 그 내용처럼 상황이 동일하게 오버랩되는 것이 아주 오늘 성경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분명히 마태복음 4장 20절에는 시몬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물을 버리고 곧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는 지금 시몬이 뭐하고 있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것과 그물을 씻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업을 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고기잡이 끝났다, 쫑났다, 시마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배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시몬은 분명히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공적인 사역의 시간, 그 장소에는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뭘 했을까요?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리고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물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시몬을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직접 소명과 사명까지 주셨고, 그는 은혜를 받아서 순종을 했고 결단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마치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가족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자신이 목회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세상에 스며들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안수 받기 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설교 중에서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시몬은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가정이 있었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동시에 시몬은 굉장히 유능하고 유복하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문헌과 자료에 의하면 셈이 굉장히 빨랐고 이해타산에 밝았으며 이미 사업도 비즈니스도 굉장히 확장하고 있었던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엄청나게 논문들을 읽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빵과 육류 그리고 혹은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의 경우 이스라엘의 더운 기후 때문에 쉽게 상할 수밖에 없는 식재료였죠. 그래서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으면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해서 유통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슬라이드 하나 볼까요? 안동 강고등어 아십니까? 예, 잡으면 소금을 쳐서 저장을 하고 그것을 유통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공된 생선값은 매우 비싸게 팔렸는데 당시 1세기 프루타르크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로마에서 가공되었던 유통되었던 물고기 수레 하나의 값은 양 100마리의 값과 동일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 신명기의 정결법에 의거해서 음식의 규례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어부들에게 잡은 음식 고기만 사서 먹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당시 어부가 가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쯤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 않았나요? 가난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지위가 낮았다라고는 이해할 수 있는데 가난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시몬은 여기에 더해서 사업수단까지 좋았던 사람이다 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바로 성경 요한복음 1장 44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볼까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자, 지금 시몬의 출신지 고향이 어디라고요? 벳세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벳세다는 분명히 그림의 오른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이 되는 도시는 어딜까요? 게네사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벳세다 사람이 왜 게네사렛에 와서 조업을 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죠? 저만 궁금해요?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왜냐? 당시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 근거되어지는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논문들을 보면 벳세다 사람이 게네사렛에서 고기를 잡았던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에 그랬죠. 이 바다를 반으로 딱 갈라서 동쪽과 서쪽은 전혀 다른 통치자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매기는 세금도 달랐겠죠. 그런데 세금의 비교를 해보니 벳세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유통하는 것보다 게네사렛에서 잡아서 유통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 동업을 하게 되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동업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해타산에 밝은 사람들이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굉장히 총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시몬에 대한 선입관, 그는 어부였기에 가난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무식했다? 그건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아니요, 똑똑했어요. 아주 명민했던 사람이고 비범했던 사람이고 아주 유능했던 사업가예요. 그런데 그 점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고 명민한 사람이니까 세상 물정에 너무나 밝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에는 힘이 들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신뢰는 하죠. 그러나 전적으로 모든 것까지 다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던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신이 움켜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가 여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많이 누리는 사람일수록 전적인 순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올인,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매니징하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손해보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먼저죠. 내 가족이 먼저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나면 주의 일을 섬기고, 여건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발은 예수에게, 한 발은 자신의 열망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 시몬입니다. 가진 것도 많았고 챙길 것도 많았고,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시몬은 자신의 인생을 맡길 정도의 신뢰를 예수님께 고백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것은, 그리고 여전히 의문스러운 것은, 이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리도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계속해서 찾으셨던 것일까? 삼국지의 제갈량 정도 되면 삼고초려할 수 있는 가치라도 있겠는데, 시몬,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가치의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못 잊고 찾아오시는 것일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훗날 시몬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배반해요. 숨어버리고 비겁하게, 치졸하게, 꽁꽁 철저하게 외면하는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사람과 일을 같이 한다면 여러분 일할 맛이 나시겠습니까? 너무 힘드신가요?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봤나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당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데 매일매일 어떠한 상황 속에 자신의 발언들을 바꿔나가고 시시때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갈팡질팡 갈등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고 같이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봅니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같이 일합니까? 어떻게 일을 맡깁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시몬에게 예수님의 의지를 담궈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시몬, 지금은 시몬.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장차.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훗날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반석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지금 완성되지 못한 모습,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완전히 자격 미달인 시몬의 모습에는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모습에 집중하셨다면 발견하는 모습은 전혀 가망 없는 모습만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에, 그런 자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장차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록 그의 인생, 지금은 시몬의 인생이지만 점점점 바꾸어질 게바, 베드로로 바꾸어질 그 인생에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담아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차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마음이 이미 시몬에게 심겨졌기에 그 어떤 현실 속의 모습은 예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의 배에 오르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오직 시몬으로 가득했던 그의 이름은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시몬 그 어디에도 베드로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을 때 그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라라고 바뀌기 시작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이 게바라고 하는 이 아람어지만 히브리에도 동일하게 게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볼까요? 반석, 바위의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면 뭐라고요? 페트로스, 그릭이죠? 히브리어입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입니다. 페트로스,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로 바뀝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이름은 동일하고 뜻도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선하신 의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의 모습이 아닌 장차 바꿔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짐을 있는 가운데에 그의 인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피력한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배에 발을 담그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일이냐?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아까 봤던 모습이랑 비슷하죠? 마치 회당에서 황급히 시몬의 집으로 찾아가셨던 그 모습처럼 그날의 공적인 사역, 말씀을 가르치자마자 끝나자마자 바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찾았다 이 녀석, 어디 가 있었느냐라고 했겠지만, 어찌 그럴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질타 원망도 안 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실래요? 갑자기 왜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져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은 이미 배에 오르시기 전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뭘 보고 계셨을까요? 그물을 씻는 베드로의 모습. 다 노력을 해봤지만, 밤새 노력을 해봤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인생의 패배자,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로하시는데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상황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말 잘 들을 때 예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 잘 들으면 예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갈 때는 언제 더 가느냐? 아파할 때 마음이 더 가요. 실패할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눈물 짓고 있는 자녀를 볼 때 더 가슴이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 그 모습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포기한 채 그물을 씻는 모습을 보며 텅 빈 어창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질타하지 않으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때 시몬은 답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겠죠.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리이다. 사실 고기 잡는 것 목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보다 전문 지식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고 평생을 그런 고기 잡는 일에 사용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이런 자신의 전문성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은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지금 배 위에 시몬이 있는 그 배 위에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일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크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 속에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시몬입니다. 꼼짝달싹 할 수가 없이, 어디도 갈 데가 없이 붙잡혀서 그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모든 사람에게 했던 말씀이라 듣지 않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할 때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지금 설교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 말씀이 역사하는 영혼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말씀이 역사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대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맡길 때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고, 움직여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의 삶이 될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상징적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그물을 가득 채우기만 해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못 잡았는데 그냥 가득 채워주시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 그물을 찢어버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풍족하게 담아내십니다. 왜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시몬의 기준, 시몬이 생각하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시몬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 우리 장모님 열병도 치유하셨던 예수님이니 능력의 예수님이시니까 고기를 가득 채울 수는 있을 거야. 말씀이 역사를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것은 기대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에스티메이션, 견적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넣어놓고 요 정도 할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정도, 견적내는 정도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견적과 그 추측을 완전히 깨어버리십니다. 그 상징적 의미가 뭐라고요? 그물을 찢어버리셨다라는 내용이죠. 그것을 본 그때 시몬은 이제서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의 달라진 모습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전까지 있었던 시몬이 아닌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하면서 철저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중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베드로 반석 삼아 주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빚으실 사람으로 점점 바꿔주십니다. 이 인격적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한 예수님을 만난 진짜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된 후에 기록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보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서 솔직한 내 내면의 영혼을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몬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시몬이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런 시몬과 같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성찬을 공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다시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밤을 새워 그물을 던지며 악착스럽게 살아왔지만 빈배로 쓸쓸히 항구로 돌아왔던 시몬과 같이 이 자리에 찾은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공개해 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시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보여주실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듯 나의 교만을 찢으시고 나의 죄악을 찢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서 시몬이 아닌 게바,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반석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는 오늘 이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